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 왜 나는 이 세상에 잘 사는 나라도 많고 부유한 나라도 많은데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혹시 여러분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후회한 적 없으세요? 저는 솔직히 한 10번은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래갖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후회하고 괴로워한다고 우리의 국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시민권은 딸 수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김새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가족?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바꿀 수 있으세요? 자식이 속 썩인다고 그 자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집착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 주어진 것들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진 않지만 그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나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다면 그거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예전에 제 키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작은 키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크기 때문에 제가 이 키 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왜 나는 이렇게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신발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디자인도 뭐 멋있고 색깔도 뭐 멋있고,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뭘 보는지 아세요? 굽이 얼만큼 높은가, 그러면 저는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제 생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생전에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신발을 보내주셨어요, 뉴저지에서. 그래서 신발을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와, 뭐 색깔 디자인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딱 보는데 굽이 이만큼 높은 거예요. 야, 이제 내 키가 커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신어야 되는데 아끼느라고 아직도 잘 모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걸 신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바꿀 수 없는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신앙적인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룻기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 어떤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럼 여러분,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지요,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범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으로 인해서 20세 이상 되는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오로지 2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어느덧 이 여호수아가 110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그 당시에 그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또 등장하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근처에 있었던 여러 외적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외적들을 다 물리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평안하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괜찮다 싶었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외적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또 용서를 해주세요. 이거를 몇 년 동안 했는 줄 아세요? 300년 이상.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예요. 사사라는 말이 저지라는 얘기잖아요. 심판자. 그러니 여러분 300년 이상을 그와 같은 일을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 그럼 이게 하나님의 좋은 사인일까요? 나쁜 사인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사사기 때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좋은 사인이 아니죠. 이 죄를 짓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이라고 하는 채찍을 드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다시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리고 흉년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1절 말씀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2절에 그 사람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 이 한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흉년을 피해서 지금 어디요? 지금 모압 땅으로 그렇게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살던 곳이 어디였었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그 조상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땅을 떠나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유다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년 때문에. 흉년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이 유다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도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갑자기 그냥 흉년이 들어갔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흉년 때문에 힘들어갖고 결국은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살아요. 원하지 않는 땅, 그 땅으로 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분명히 고민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내려갈까 말까?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주저앉을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갈까?
분명히 쉽지 않은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 사사들이 치리했던 시대였고 흉년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뭡니까? 이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연단과 그런 징계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비단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와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피하고 싶죠. 누가 그런 징계를 기뻐하겠어요? 누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그것을 관통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너희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징계는 분명히 아픈 일이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욥기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징계받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그 흉년이라고 하는 징계가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으로 결국은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아니 이 이름만 봐도 이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왕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내려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정면 돌파. 여러분 신앙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름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면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필요로 우리 그런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자신의 체력을 이제 그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언제 이 운동선수들의 근력이 정말로 강해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그냥 땀 흘려 운동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한계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얼마만큼도 움직이질 못한 그런 최대의 위기 앞에 왔을 때 그거를 넘어서 딱 한 번만 더 도전하면 그때 생기는 그 근육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완전히 몸을 바꾼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다, 어렵다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이기고 조금만 극복하고자 우리가 한 걸음만 나가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 이후에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여러분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 이 말론은 누가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해요. 그리고 이 기론은 오르바와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런 오해를 하죠. 이 말론이 장자잖아요. 첫째. 그러면은 이 말론의 이 아내는 그 오르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룻기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 룻은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첫째 며느리예요. 첫째 며느리. 우리는 항상 둘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그 낯선 곳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 남편도 죽고 나오미 혼자 남았을 때 굉장히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에 이제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나름이면 살 수 있겠다.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아마 이 나오미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쯤 되어서 정확하게 언제 결혼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10년쯤 되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5절 말씀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을 잃었어요. 이 나오미의 유일한 소망은 두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안 돼서 산지 10년이 안 돼서 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동시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가 갖는 그 절망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이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누가 있습니까? 이방 며느리 이 룻과 오르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생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든지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그 아들들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잃었죠. 이제 두 아들도 잃었죠. 그러니 사실 이 나오미가 갖는 이 마음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막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꾸려나가지? 그러니까 정말로 절망이고 위기를 이 나오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이 나오미에게 계속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느 정도요? 10년을 주셨어요. 10년.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날짜와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정착한 지도 언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민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아들이 갑자기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나오미가 정말 기쁜 소식 하나를 접하게 돼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냐? 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안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돌아가자.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아들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 두 아들이 생존에 있었다면 나오미는 돌아갈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가겠어요? 이미 여기서 10년 동안 정착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바라볼 곳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침 흉년 때문에 떠났던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끊임없이 나오미에게 기회를 줬어요. 돌아가. 그 모압 땅은 너가 살 곳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 땅은 너의 땅이야. 내가 원하는 그 땅에서 살아야 돼. 근데 그걸 뿌리치고 이 나오미는 지난 10년 동안 이 모압 땅에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자. 그래도 가나안 땅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고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엘리멜렉도 죽게 했죠. 두 아들도 데려가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돌아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간다고 무슨 특별히 나오미를 반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녀를 서포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시, 이 나오미가 두 이방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나하고 함께 돌아가도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에게로 다 돌아가. 괜찮아. 이해할게. 그러니까 돌아가. 그럴 때 이 오르바는 어머니에게로 떠나죠. 근데 이 룻은 한사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여러분, 이방 여인인 이 룻은 지난 10년 동안의 이 나오미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된 겁니까?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나오미는 지난 가나안 땅을 떠나서 10년 동안 이 이민 생활을 이 모압 땅에서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기회가 되면 하나님 말씀처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여건이 주어지면 돌아갈게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곁에서 이 룻이 다 보았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드디어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또 있지만 그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자신도 믿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머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셨는가? 우리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남편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다윗의 왕조에 기록되고 결국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혈통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여인이 그 어머니를 통해 바라본 그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엄청난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세요.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니? 나를 따라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지. 그 작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었던 이 갈릴리의 12명의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작은 마음의 결단이, 작은 선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방 여인 이 룻,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짧은 시간 10년 동안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므로 놀라운 다윗의 왕조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정말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베다니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하며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